할렐루야. 조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우리가 정말 자유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영적인 자유에 의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러한 그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감히 이런 것을 상상이나 해봤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기가 전쟁의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핍박이 있는 시대가 아닌 이상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중단하고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은 내가 지킨다. 내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단단히 주님께 붙들려 살게 되면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까지도 냉랭해지고 답답해지고 세상 사람들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 성숙에 관련해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요, 한번 앞에 보여줘 보세요. 본질적인 것은 일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글을 주중에 이렇게 보면서 한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만히 이 글의 내용을 이 시대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는가, 이것이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되어서 모든 것에 전념하고 초점을 거기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출세해야 하는가, 그 출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로 인해서 널리 증거되고 복음의 왕성한 확장이 나로 인해서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본질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면 비본질은 뭐예요? 비본질,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에 우선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마음이요. 신앙에 관한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일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의 걸림돌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주의 복음의 그 도구로서 사용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주의 복음이 가로막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그러한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에서는요, 자유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죄의 사슬을 우리 주님께서 끊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데모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면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에 내 삶을 붙여놓는다면 내가 모든 일에 비본질적인 문제에 자유롭게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그 저촉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롭게 행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 한번 따라서 보세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았어요. 지금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수요일 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던 것이 고난의 목적이었어요. 이 고난의 목적, 이것은 그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그 베드로 성경을 쓰고 그는 얼마 안 있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그가 꼭 미리 얼마 안 있으면은 굉장한 박해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서 쓴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후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는 박해가 있을 때에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날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이 뭐였어요? 마지막 그 1장 마지막 부분이요, 바로 사랑의 삶을 살라고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난 속에서, 시작. 고난 속에서 신앙의 성숙과 정체성을 회복하라. 믿으십니까? 고난 속에서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숙함의 그 은혜가 없으면은 그 신앙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시대가 정말 영적인 고난의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입을 것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기가 어려운 때가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을 절실히 보게 되어져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는 영적인 고난의 때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고난의 이 시기에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때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면,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도저히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굳건한 신앙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우리 1장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한 것이 뭐냐면요,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말 많아요. 이게 지금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도 다 보니까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첫 번째 정치적인 발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두 번째는 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도요, 이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정권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억지로 굳이 해가지고 전국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교회만큼, 또 많은 교회만큼 방역을 지켜나갔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철저하게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발열 체크하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정상적인 장로교회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파요, 아파. 차라리 그럴 거면 정치를 하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많은 교회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관련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신앙 성숙의 시작. 신앙 성숙에 방해가 되는 삶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할렐루야. 신앙 성숙의 중요한 것을, 신앙 성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아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천방지축이었어요. 실수가 너무나 많았어요. 말 실수도 많고요. 그리고 또 그는 주님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이 사도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에, 신앙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12사도 가운데 가장 느꼈던 것이 사도 베드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그랬는지 이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성숙에 대한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마지막 구절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그 마지막 구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라고요? 자라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라고 이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그 결론 부분에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버리라, 사모하라, 자라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기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외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신앙 성숙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것 버리지 않고서는 조금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생각에, 내 그 신앙에 어떤 그 뿌리 내렸던 마음의 쓴뿌리가 완전히 뽑아져 버려져야 이것은 고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 5가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이 말이 내 입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갓난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여전히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이 5가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모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모하라는 것일까요? 또 뭐냐면은 자라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독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데 악독, 이 악독은 완고함이라 그랬어요. 완악함, 완고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면 부당한 방법에 근거해서 그 완악한 성취 욕구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뭐를 성취하려고 자꾸만 그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그것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그런 악독한 마음, 악한 마음이 악독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고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도 다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슴 심장 깊숙이 숨어 있어서 견고한 진으로 꽁꽁 묶여 있어서 사단의 그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서 버려야 할 것, 악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신앙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그렇죠.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러다가 8장에 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흩으세요. 하나님께서 흩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백성들을 모았더냐면요,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 지역까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시고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내려갔느냐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져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 지역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 능력을 내가 돈으로 사겠으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랬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면서 사도행전 8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시몬에게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뭐라고요? 악독이 가득하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도요 이렇게 잘못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독이 있고, 우리 안에 외식이 있고,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뿌리, 그 쓴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냥 좀 연약함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고 할 때 없으세요? 너무 내가 정말 혈기가 나고 너무나 팔팔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나 좀 죽여주시옵소서. 뭐가 죽어달라는 거예요? 혈기가 죽어지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그 영적이지 못한 그런 세속적이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 좀 죽여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좀, 내 혀를 좀 죽여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내 안에 그 쓴뿌리가 뽑아져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만이라고 그랬어요. 기만을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예전 성경에는 괴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여 속임수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이면서 다른 사람 눈가림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버려야 할 것을 지금 기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외식은 뭡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스크에 대한, 마스크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마스크를 이렇게 하지만 마스크가 뭐냐면 가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으면은 뭐냐면요, 배우의 모습을 마스크 배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으로 우리를 가리고서, 내 속을 가리고서 이 외식된 삶이 아니라 진실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이나 모든 그러한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책망했느냐면요, 가식적이라고 그랬어요. 외식적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외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되잖아요. 그냥 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죄 지었으면 뭐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두 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쟤보다 낫지 않아요? 아무개보다 낫잖아요. 그걸 뭐하러 비교합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또 시기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시기 우리 뭔지 다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그 시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줘요.
막 머릿속에 그러면 뭐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우리 단순하게 살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단순하게 살자. 계산하지 말자. 왜 이렇게 계산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잘 되게 하면 그 다음엔 나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 잘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누가 잘 됐다 하면은 그 사람 옛날에 이랬던 사람인데 옛날에 그랬던 거 얘기해서 뭐 할 겁니까? 지금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사는데 나보다 100번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에 뭐 했으면 뭐하고 얼마 전에 뭐 했으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사는데 이게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시기는 파괴적인 말이에요. 상대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말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는 거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늘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내 모습 아닙니까? 이 비방하다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이 헬라어 두 단어가 뭐뭐 아래서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항상 뭐뭐 아래서 그 수면 밑에서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나 가치를 계속 손상시키는 말을 뒤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로 외식함으로 또 기만하면서 그리고 악독이 가득해서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핍박이 임박한 이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진 고난에 못 이겨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그 절박한 그 시기,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는 잠시 뒤에 그러한 일이 있을 거를 예견하고 있는 이런 그 말씀 속에서 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아마도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렇게까지 한번 연결시켜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속은 이 더럽고 추함으로 가득 차와 있다면 그것이 진실합니까?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이니까?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거스틴은 본질적인 것은 서로 뭐 하자고요? 일치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하고요? 자유롭고, 모든 것을 뭐 하자고요? 사랑으로 행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 성숙을 위한 그런 방법은 뭐냐면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이 신령한 젖은.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성숙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이의 순전함, 커가면서 점점 뭐예요? 아기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뭐냐면 순전해요. 뭐만 있으면 울다가도 끝이냐면 엄마 젖만 있으면은 이 아이들은 그 끝쳐요.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되면 이기적이 돼요. 한 10살 정도 된 아이한테 뭐예요? 세뱃돈 받은 거 달라고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4살 먹은 아이에게 세뱃돈 달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맡아줄게, 나중에 줄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있죠. 그 돈이 뭔지 모르니까 다 줘요. 그런데 8살, 9살, 10살만 되면요, 줄까 말까. 이거를 엄마한테 맡기면은 엄마가 다시 나한테 돌려줄까 말까. 뭐예요? 점점점 순수함이 점점점 뭐예요? 커가면서 사라져가요. 가장 이기적인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점점 이기적인 것이 어른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이 5가지
그 악독과 또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하는 말, 이게 어디서 시작되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기는 엄마 젖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린아기가 식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욕을 잃었어요. 그것은 분명히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아기가 아프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음식, 젖보다 더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좀 커가면서 예를 들어서 아주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맛봤다든가, 그러면 점점점 엄마의 젖이 점점 맛이 없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식욕이 떨어졌다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것에 내가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지난주에 제가 살펴봤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썩지 아니하시는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성숙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지만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젖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